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고 계시죠? 네,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도 믿고 계시죠? 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거나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삶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욥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욥은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의롭다라고 말을 했고, 자기 자신 스스로도 자신은 의롭고 악을 행하지 않았고 온전하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 앞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질문에 답변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책망하심에 항변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징계받지 않을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닥쳐올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물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게 살아왔고 거룩하게 살아왔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주는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냥 시험이 아니라 불시험. 여러분, 그 물시험과 불시험, 어떤 게 더 무섭습니까? 불시험이 더 무섭지 않습니까? 물은 빠지면 나오면 돼요. 불은요?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화상을 입든지 어떤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불시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아프고 흔적이 남는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분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이러한 힘든 상황을 주시냐고, 지금 얼마나 어렵게 버티고 있는지 모르시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떼를 쓰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 우리를 향한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상황을 쭉 보면 정말 어떻게 버틸 수 있는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욥에게 닥쳐온 그 고난과 환난이 저에게 닥쳐온다라고 하면 저는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도, 또한 삶을 이어가는 것도 포기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순간 우리는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이 당한 그 고난은 욥의 죄로 인한 고난도 아니고, 욥이 어떤 잘못을 해서 당한 고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당한 고난이고, 욥은 그것을 깨달았고 인정했고 그렇게 이겨내므로 욥이 받은 그 후에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러한 환난이나 고통이 다가올 때 그것이 너희의 잘못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 욥기 말씀에서 자신이 얼마나 의롭고 정직하게 살았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욥기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노란 글씨 보면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거역하지 않고 지키면서 살아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6장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6장 2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나의 의가 건재하다. 자신은 의롭다, 의를 행하고 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9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욥기서 9장 20절 시작.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내가 의롭고 내가 온전하다 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신다. 근데 나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고 내가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를 정죄하고 또 정죄받을 자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다 아시죠? 그 말씀을 다 아실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죠?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때 예수님은 땅에 글씨를 쓰셨죠. 그리고 나서 고개를 드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졌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먼저 떠나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나이가 많은 자부터 떠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정직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가 쌓여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에서 욥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순전한 삶을 살아가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이 욥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 정도로 가려움을 얼마나 참기 힘들면 그 돌 조각으로 도자기 조각으로 몸을 긁어내면서 버틸 정도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강구를 누가 두루어줄 것이며 나의 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얼마나 힘들면 나를 끊어내버리라. 생명을 끊어내고 싶은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또 욥기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얼마나 고통이 힘들면 이러한 고백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고백을 하고 나서도 욥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의인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우리들에게도 고난을 주십니다. 악인에게 주시는 고난과 같은 그런 비슷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악인에게 주는 고통과 고난과 우리가 받는 고통과 고난은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악인이 당하는 고통, 고난, 그 결과는 사망이고 그리고 그 이유가 형벌이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 그 뒤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그 결과는 영생이고 축복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변에서도 한 번씩 보신 경험이 있을 수 있고 때때로 느낄 수 있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어떠한 그런 모임을 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았던 그러한 성도인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떠한 재앙으로 인해 한순간에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죽었다라고 손가락질 할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가 저렇게 죽었구나라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는 그런 죽음은 그렇게 헛된 죽음이 아니고 저주받는 죽음이 아니고 순교적인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산불로 인해서 며칠째 산불 진화 작업을 하고 그런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피해를 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난도 저주를 받은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에게 당한 그 고난과 지금의 그 상황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연단하기 위함이고 뭔가 복을 주시기 위해 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몇 주 전에 이단 경계주의로 지키면서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죠. 우리와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똑같이 찬양을 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아멘 아멘 하고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교리가 무엇이 잘못된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혜를, 영적인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구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다른 앞으로 진행되어질 그런 여러 양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때 내 뜻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그러한 간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부인해야 됩니다. 내 생각은 틀렸다. 무엇이 맞은 거죠?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고민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답 또한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나의 뜻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모든 모습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그 모든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섬김과 겸손, 그리고 가르쳐 주셨던 모든 그런 내용들, 우리는 그냥 그 당시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으로 여기고 옆으로 밀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동일하게 가르치고 계신 말씀이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거룩해져가는 그것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믿을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나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8편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자,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십니까? 의인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난이 우리에게도 닥쳐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방금 읽은 이 시편의 말씀처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행복과 기쁨과 평안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 고통, 슬픔, 그리고 우리가 늘 원하면서 간구하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함, 이 모든 것은 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고백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그동안 내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냐고, 고난이 있냐고 원망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나에게 두 팔 벌려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할 때 나의 등 뒤에서 그 돌을 막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